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특징 모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다가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조금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오늘 요 본문에서 이제 두드러진 모세의 특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치는 이제 애굽 사람, 애굽에 아마 감독자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격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그 애굽 사람이 죽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죠?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는데 이제 그걸 말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가 보이니까 그 잘못한 사람을 나무란 거죠. 왜 네가 이렇게 잘못하게 이렇게 사람을 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가 어제 다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가지고 협박을 오히려 하고 협박을 해서 또 알려졌습니다. 바로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을 떠나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양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신분을 그만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모세가 다 이제 어떤 그 옳은 것, 바른 것을 위해서 이제 나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하지 않고 모세가 이제 그걸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억울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정의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 이제 지역에서 말하자면 피신해서 이제 있는데 그 샘가에서 이제 그 양떼 물을 먹이는 상황인데 이제 여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상황에 이제 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 목자들이 힘이 없다고 그걸 몰아내고 남자 목자들이 이제 새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도 나섰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마 뭐 무용이 있었는지 그 남자 목자들이 하나가 아니고 아마 복수인 것 같아요. 목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하나 이상인데 모세가 뭐 장군이었거나 뭐 용사였거나 또 나이가 이때 40이니까 건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뭐 물리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말로 했든지 뭐 실력으로 했든지 제압을 해가지고 이 여자 목자들이 이제 물을 자기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그 여자 목자의 아버지 여기 지금 르우엘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이름이 이드로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의 사위가 이제 됩니다. 이게 왔던 이 여자 목자 십보라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죠. 모세가 정의감이 굉장히 있다는 거야. 정의감이 있어서 이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막으려고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용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정의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의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공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공평한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정의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모세한 이제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정의감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의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귀히 쓰인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나갈 때 보면 정의감하고 좀 상당히 반대쪽에 보이는 그러한 덕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요. 오늘은 PPT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그 자질은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12장 3절에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그래서 이 정의로운 모세가 정의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감은 불의한 일에 화를 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용기. 그러니까 용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 정의로운 그 모세의 그 좋은 그 자질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가 민족을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정직성이라든지 또 옳은 일을 위한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용기에 대해서도 덕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도 중요하고 착한 것도 중요하고 선한 것도 중요한데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고대의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또 우리 동양의 고대 철학 속에 사상 속에 보면 이 용감하다는 용 이것이 덕에 속해요. 거기서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롭다, 지혜롭다, 뭐 선하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기도 거기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게 동양 철학에도 있고 서양 철학에도 이 용기라는 것을 덕성으로 했어요. 제가 그 미국의 그 국가 있잖아요. 미국의 국가, 미국의 노래 있잖아요. 미국의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미국의 국기는 별과 이 줄이잖아요. 별들과 줄. 근데 미국의 그 노래 국가의 그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 그 땅은 이 아메리카는 용감한 자들의 땅이다. 그런 가사가 끝에 있어요. 이 땅은 용기 있는 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그 좀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불의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낸다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을 저도 알 수 있었는데, 자, 이 모세의 정의감과 모세의 온유함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사람은 거칠기가 쉽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막 화통같이 막 분노만 하고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모세가 여기에 이제 무력을 쓰고 어떤 폭력을 썼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이 꼬였죠, 사실. 그 다음 날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게 되고 먼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되어서 인생이 많이 꼬이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연단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그 사람의 연단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맞게 되는 혹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연단의 상황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어떤 면이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죠? 싫어하게 되고 눈치 없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에 넘겼는데 팔았는데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없이 그냥 뭐 솔직한 말이기는 하지만 요셉이 하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을 거스리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자기 자랑 같은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을 연단의 땅으로 가는데 어떤 약간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연단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정의감이 있는데 그거를 잘 컨트롤 안 하고 도를 딱 넘어서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를 미디안의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살게 하는 상황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온유함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온유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모세가 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한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40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에 성장해서 40년간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을 때 실력을 많이 갖추고 왕자로서 교육도 잘 받았겠지만은 이제 이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나름으로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상하게 모세를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 어려운 자기 동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자기 동포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가 미디안 광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세가 80에 자기 이제 사명을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120세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에서 건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얻을 때 그때는 전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세의 역할이 40년간 이어져서 제대로 모세가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마지막 40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뭔가를 준비됐겠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다음에 40년은 뭐죠?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뭘 했을까요? 굉장히 좀 허송한 세월 같은, 광야에서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민족을 지도하고 하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양만 치고, 너무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혀가 뻣뻣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사갔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뭔가 밖으로 막 성취하고 뭔가 막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망한 겁니다. 사람이 폐인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이 뭐랄까 자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양을 기르는 일로 세월을 허송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실의한 사람이죠.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망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월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무익한 세월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시간에도 모세는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 빚어졌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일들이 그 시간에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공만 좋은 게 아니라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쓰임 받는데 유익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시간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 같은 시간도 굉장히 뜻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보면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12장 3절에 여기 나왔는데요. 12장에 나오는 게 있고 또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12장 3절에서 온유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사건이 모세의 온유함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지 처음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2장에 바로 온유하다는 이게 뭐에서 나왔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쪽이라서 우리가 볼 때는 흑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인이 죽었든지 무슨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이제 말거리가 많이 된 거예요. 말거리가 많이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형이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평소에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서. 그리고 이들도 선지자 또 제사장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볼 때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자를 꼭 얻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족도 탈출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또 37절과 38절에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 60만이죠.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래서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탈출한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 기둥에 바른 사람들이 그날 보호가 되고 그날 탈출을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에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유월절 날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의 대신, 애굽의 어떤 바로의 부하 중에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막 오고 하니까 그걸 믿어진 사람은 몰래 피를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죽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 잡족이 나왔고 중단 잡족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다. 구스 여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 조금 보기에 안 좋게 좀 느껴졌는지 편견이 있었는지 이 미리암과 아론도 평소에는 모세를 도와줬지만은 이 일에 있어서는 모세를 비방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방할 때 이들이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죠? 비방할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도 모세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을 하셨다 하고 조금 이 어떤 비교 의식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손위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앞세우고 자기들이 이제 모세를 보조해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혹시 마음속에 조금 뭐가 깔려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들을 조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미묘한 심리입니다. 비교하고 그런 인간의 미묘한 심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잘못하는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노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노하셔서 모세를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회막에 넣으라고 하고는 책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있고, 또 이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은 문제가 없는 일이다. 근데 왜 이것으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고, 모세가 충성되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8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미리암이 하얗게 이제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하얗게 덮였어요. 문둥병으로. 눈과 같더라, 나병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이제 일이 팍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손도 안 댄 것 같지만 미리암이 갑자기 하얗게 문둥병이 팍 이렇게 발병하는 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론도 거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부르짖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모세에게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은 자처럼 모태에서 나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굉장히 아론이 이제 이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이제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면 그 7일 정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기 때문에 미리암이 최소한 7일은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좀 근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일간 진 밖에 이제 문둥병이나 격리를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바로 미리암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준 것이죠. 모세가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비록 대적하고 비방하고 나를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참 안 좋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 맥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신 거예요. 요 사건에서 온유하다. 그러니까 나를 욕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시원하다. 이러면 이제 온유한 건 아니죠. 물론 뭐 정의가 서기 위해서 때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정의가 서기 위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벌을 받고 이럴 때 내가 막 즐겁기만 하고 막 고소한 생각만 들고 더 신이 나고 이런 것은 확실히 이제 온유한 건 아니죠.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주는 거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주고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푸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를 성경은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의로울 뿐 아니라 온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잘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해요. 원망, 불평, 다툼, 하나님께 반역, 온갖 그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화를 낸다면, 모세가 계속 분을 낸다면, 계속 심판을 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마 모세 손에 너무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싶어 했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립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죠.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이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불의를 참으면서 중재를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중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죄인들은 충돌을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멸망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의 중요한 자질이 온유함이다, 이 말이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40년간 생활한 그 생활은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성취한 것이 없고,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죠? 굉장히 무능하게 보이죠? 초라하잖아요. 이드로의 양,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가 그 가시떨기에 불 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40년간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쳤다. 그러니까 말이 사위지 내용으로는 뭐죠?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 집에 얹혀 사는 사위, 대릴 사위, 종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40년을 모세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감이 펄펄 끓는 사람이 40년간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온유함이 많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 자질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 성공만 한 사람이 우리가 상대해 보면 좋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성공만 하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몰라, 그 슬픔을 몰라, 그 무력함을 몰라, 그 낙심을 몰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이 걱정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해줘요. 근데 그 실패와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예수님도 강고를 많이 겪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굉장히 슬픔을 알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그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들, 그 고생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결국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그 생활이 굉장히 좋은, 필요한,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거스리는 백성이죠. 아직 거스리는 그 백성들의 인도자, 보호자,
중재자가 돼야 될 중요한 자질이 모세 자신의 그 40년의 말하면 시리한 그 생활이 그것을 준비시켜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한 역할을 하는데 유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도 유익하게 쓰시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제가 자동차 면허를 1999년경에 받은 것 같은데요. 99년에 이제 그 영국에 목회하러 가기 전에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자동차 면허 시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격을 해보는 거죠. 불합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탈락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대학교 갈 때는 제가 재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불합격을 그 전까지는 안 해본 셈이죠. 근데 이제 그 실기는 통과를 했는데 필기는 통과를 했는데 실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운전학원에 있는 차하고 시험장에 있는 차가 너무 달라요. 운전학원에 있는 차는 너무 낡아가지고요, 기어가 이만큼씩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운전학원에 있는 차는 완전 새 차여서 기어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게 기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만 하면은 기어가 바뀌는. 그런 거를 모르고 처음에 이제 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7번 떨어졌어요. 그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 다른 거 할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떨어졌는데 그걸 떨어짐으로써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불합격한 사람 또 재수나 삼수를 할 때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느냐는 걸 비로소 조금 느꼈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운전 떨어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번 좀 떨어지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심정을 이제 제가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섬기던 교회에 다른 전도사님이 운전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따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줄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해줄 이야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각 코스마다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하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떨어졌다가 붙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에 패스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저의 그게 완전 밑거름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겪었던 것이 하나하나 밑거름이 돼서 제가 그 같이 있었던 분은 한 번에 진짜 탁 패스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40년의 동안에 온유해진 것은 정말 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그리고 자기도 성공한 지도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백성을 어쨌든 살려서 자기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잘 이거를 연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온유해짐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온유해진 것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은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일이냐? 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일이 혼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70명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모세 같은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70명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자, 소집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68명이 왔어요. 68명이 왔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소집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소집을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안 왔습니다. 자, 그런데 딱 68명이 모이고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8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증거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때 이 68명은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예언을 안 했는데 대신 그때 임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를 갖게 되고 판단력을 갖게 돼 가지고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중간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고가 왔어요. 엘닷과 메닷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자기 천막에 자기 진에 그대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서 모세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주 모세시여, 엘닷과 메닷이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으면서 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지하십시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왜 금지하라고 했을까요? 모세에게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능력을 주니까 이것은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안 듣는데도 성령을 받는 거, 이거는 당신의 권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중지시키십시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모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 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성령을 받는 게 이 백성에게 더 유익하다. 심지어 내 진정한 소원은 7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냥 성령을 받아서 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좋은 거는 많은 사람이 갖는 걸 원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뭘 잘 되거나 뭐가 형통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권위를 내가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을 가지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나 전체가 데미지를 입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내 자존심 상한 거를 내가 못 참겠다, 그만둬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전체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그죠? 내 하나의 어떤 권위나 내 체면이나, 그죠? 내 영광이나
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건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꼭 그만큼 크게 쓰이지 않더라도, 민족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치우친 것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미디안에서 모세를 다듬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습니까?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해질 때 이 40년의 미디안 생활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윈도우, 창문. 그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5절. 자, 출애굽기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사건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되어서요, 이제 처갓집에 이야기를 하고 떠나오거든요. 처갓집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내 동족, 애굽에 있는 동족을 구하러 내가 가야 됩니다 하고 모세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막 숨이 막혔다든지 갑자기 막 킥킥거리면서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뭔가 못마땅해 하셔서 죽이시려고 한다,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십보라가 갑자기 아들을 할례를 한 겁니다. 돌칼을 가져와가지고. 아들. 좀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 포피를 딱 가져오니까 모세가 나아졌어요, 갑자기. 그 사건이 지금 기록돼요. 이게 지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갑자기 에피소드가 여기에 이상한 에피소드가 하나 끼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이 모세의 40년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윈도우, 창이에요. 모세가 40년간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어떤 생활일까요? 자, 모세는 어릴 때 숨겼지만은 부모 히브리 이스라엘 부모 밑에 자랐죠. 그러니까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거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7일 만에 할례 받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에 와서 십보라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할례를 했습니까?
할례를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민족을 구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 할례도 못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딱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 너의 집에 아들의 할례도 안 한 상태로 네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겠냐. 그래서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현상을 보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해준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모세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해야 된다는 알았고 할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미디안 집안의 대리를 사위고 이 미디안에서는 할례를 안 한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래서 왜 애한테 칼을 대냐? 그래서 할례를 못한 거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십보라고 굉장히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일이 딱 생기자마자 십보라가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세가 남편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모세를 이기니까, 그죠? 미디안 집안에 지금 이 종놈 같은 사위니까 십보라가 모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막은 거죠. 십보라는 막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할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딱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십보라한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남편이 평소에 말해왔던 그거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도 안 시켜놨다. 그래서 빨리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 할례를 빨리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미디안 생활을 할 때 자기 집안일도 자기 뜻대로 못했어요. 자기 아들의 할례도 베풀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 아내보다도 힘이 없죠. 그게 고대 세계는 남자가 훨씬 힘이 있게 마련인데도 지금은 종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아내를 이겨서 이 할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생명을 위협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액션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스처를 해야만 이제 십보라가 비로소 모세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사람 좋습니까? 뭐 스트레스는 없고 좋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 모든 것을 자기 기분대로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느낀 점인데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참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제일 안 참는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참는 분이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안 참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일을 안 주셔. 큰 일을 안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만 참아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김치가 익듯이 완전히 익어서 이 사람에게서 제대로 김치 맛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인격, 굉장한 연단이죠. 그래서 우리 그 탄소 있잖아요, 탄소가 석탄이죠. 맞습니까? 흑연 같은 거, 숯이에요, 숯. 탄소가 숯입니다. 숯이 탄소예요. 불을 태우고 나면 숯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압력을 많이 주면 이것이 우리가 쓰는 연필 그 심 같은 거, 흑연인가요? 이런 그 성분이 돼요. 이 탄소가 압력을 받아서 이게 눌리면. 그런데 이거를 고도의 압력을 탄소를 더 주면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탄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똑같은 원소입니다. 탄소, C 암흑에 그 있잖아요. 원소. 탄소가 흑연이 되고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대신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그게 되면 자연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의 문제가, 시련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면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온전해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또는 실패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막 그냥 질러서만 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크게 넘어지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 같은 사람들이 운전기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무사고 20년 이상이 아니고 큰 사고가 한번 났던 사람. 큰 사고를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사고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을 오히려 쓴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겁을 낼 줄 아는 사람을 기사로 쓴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마무리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루실 때 우리의 어떤 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나 어려움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꿀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소화해서 우리가 잘 거기에서부터 교훈을 받고 또 거기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또 겸손해지고 혹은 온유해지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사람들 되고 또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